먼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 좀 양해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이후에 이제 약간씩 수정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방금 시스템이 연결이 좀 뭔가 안 돼 있어서 평소 보시는 영상이나 이렇게 소리가 좀 명확하게 잘 안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핸드폰으로 해서 우선 녹화에 또 보내드리는 거라서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열어가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오늘은 예레미야서 4장에서 6장의 말씀을 봤습니다. 이사야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언서가 시작이 될 텐데 말씀 읽으시면서 어떻게 어렵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.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언서를 읽을 때 좀 방법이 있습니다. 되도록이면 성경을 소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을 읽으시면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어떠한 것에 관한 예언이고 또 어떠한 상황인지 이렇게 나온 소제목들을 읽고 그 말씀을 읽으시면은 아마 그 예언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쉬울 겁니다. 현실과 예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알고 읽어야 그 예언서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우실 겁니다. 오늘 말씀을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오늘 읽은 말씀 4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도 남유다가 돌아오지 않자 심판자를 세우시고 그 심판자를 통하여서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탄식하게 되죠. 5장에서는 왜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십니다. 그리고 6장에서는 벌을 받을 남유다의 모습이 예언되죠. 여러분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그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?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. 만약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들의 민족이 큰 환난과 어려움에 빠질 것을 안다면 또 그것을 환상으로 보게 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? 무엇보다 그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, 그 민족들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더 마음이 애가 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이렇듯 망해가는 민족과 나라 그 환상을 본 예레미야,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가 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. 저는 예레미야서를 아직 시작 단계밖에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. 예레미야는 동족에게 닥칠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. 그런데 저는 말씀을 떠나 점점 악으로 치닫는 그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. 악한 사람들이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 결국 심판받을 것이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. 무엇보다 전에 돌아온 탕자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듣고 그때만큼은 정말로 그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. 그들이 하나님의 떠나 있음에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 마음을 잃고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혼탁하게 돌아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쓴웃음을 짓고 혀를 차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.
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전해야 하는데, 예레미야 시대 제사장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.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별로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, 어차피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저들은 멸망당할 것이니 그냥 내가 내 앞에 일들만 하는 그런 모습들.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,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주고,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처럼 애통하면서 울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아닐까요?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마음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. 세상을 비판하고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, 이러한 세상의 모습 가운데 안타까우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며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, 또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. 바라기는 예레미야의 이 모습,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시대 남유다에게만 향한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고,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며, 비록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,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믿는 자들,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오늘 예레미야의 그 모습,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느끼고 또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.